또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아픈 곳에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어두운 곳에 빛이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닭들이 다 죽어가는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또 달걀값도 너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조류독감도 막아주시고 또 사람들 괴롭히는 바이러스도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져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소. 들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오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되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보는 강도로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교제를 하면은 아주 기분이 나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떡이나 빵이나 음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만든 떡이나 빵이나 뭐 어떤 음식이라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같은 직장에 있고 뭐 또는 같이 뭐 학교에서 같이 만나서 서로 사귀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준 빵도 상대도 먹고 또 상대가 내게 준 빵도 내가 먹고 이렇게 서로 교제가 돼야 되는데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거는 좋은 친구한테 열심히 그냥 퍼다 주면서 우리가 만든 맛있게 만든 음식도 절대 입에 손톱만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유대인들 생각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이 세상 음식 코셔 아니고 세상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결론을 짓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가 이거 깨끗하게 만들었으니까 먹어도 돼 그래도 절대 안 먹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끌고 자신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지금 빌라도하고 대화를 하냐 하면 대제사장과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야. 이 사람들이 우리말로 국회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빌라도 그 관정이라고 하는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밖에 문에 서서 거기 들어가면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자신들이 더럽혀져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더러워져 갖고서 속죄를 하고 나서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속죄절이 염키퍼 속죄일이 끝나야 다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 유대인들을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 붙잡고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 관정의 문, 그 빌라도 사는 집 문을 꽝꽝 두드리면서 예수님 데리고 들어가거라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와갖고 그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오는지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사람 무슨 일로 내게 끌고 왔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몰라서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의 일을 잘하려면은 벌써 그 정보원들 많이 보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무슨 일 가지고 논의하는지 대제사장의 동향도 다 감찰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왜 이 사람 무슨 일로 내게 끌고 왔느냐.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우리가 괜한 사람 끌고 왔겠습니까? 행악자니까 끌고 왔지. 이렇게 대답해요. 행악자니까 끌고 왔다. 나쁜 짓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서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하는. 대답하여 가라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당신한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표현은 왜 쓸데없는 말 묻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어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니까 데리고 왔지 선량한 사람을 데리고 왔겠느냐? 근데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선량한 사람 데리고 온 거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왜 이 사람 데리고 왔지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이 찔리니까 우리가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데려왔지 우리가 괜한 사람 잡아왔겠어?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지금 빌라도 관청 앞에 서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만은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도. 그래서 빌라도가 왜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괜히 그 떳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목소리 높이듯이 우리가 이 사람 행악자 아니면 당신한테 데리고 왔을 줄 압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데리고 가기 싫은 거예요. 이 예수님을. 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이 죄진 게 별로 없어요. 이 자신의 뭐 로마법을 위반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남을 갈취해서 뭐 사람을 갖다 다치게 한 사람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돌려보내려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법이 있는데 유대인들한테 대제사장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이 있는데 너희가 다 데려가서 다스리든지 말든지 하지 왜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우리한테는 법은 있지만 뭐 감옥에 집어넣어서 한두 달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있지만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하는 재판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까지 한 징역 5년만 해. 그냥 겁만 줘서 내보내. 뭐 징역 3년만 때려.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사형이야, 사형. 예수님은 우리한테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한테 데리고 왔지 죽일 권한이 있으면은 왜 우리가 당신의 힘을 도움을 받겠느냐 그런 소리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재판의 결과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걸 몰랐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너희들한테 법이 있는데 왜 내게 데리고 왔느냐? 너희가 가서 마음대로 해라. 우리한테는 죽일 권, 법은 있지만 죽일 권한은 없어서 죽여달라고 당신한테 데리고 온 겁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정해진 걸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을 떠안는 강제로 죽여달라고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이제 고민 덩어리가 된 거예요. 큰 짐을 하나 가진 거예요. 예수님 죄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예수님을 참 로마법에 따라서 죽이자니, 어쩌면은 사도 바울 같았으면은 로마 시민이라 나는 이 사람 재판할 수가 없어, 황제를 만나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 바울은 싹 자기 손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황제한테 보내는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 근데 예수님은 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걸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살려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내가 왕이냐? 진짜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왕 아닌 거 잘 압니다. 그래도 왕이라고 묻는 거는 예수님이 어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나라의 왕인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나는 왕은 맞는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라. 네가 나를 왕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네 스스로가 나한테 고백하는 말이냐? 아니면 남한테 들은 말을 내게 말하는 거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쩌면 들은 말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슨 어떤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국가가 되려면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 한국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미국 국가의 주권이 미국 땅에만 임하기 때문에 한국 땅에는 한국의 주권이 임할, 오직 한국 땅에만 한국이 되는 거죠. 주권이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국민이 있어야 돼. 이게 국가의 3요소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의 왕이에요. 근데 빌라도는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꾸 묻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꾸 태가면은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내가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데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안타깝게도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빌라도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대답이 없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추구는 했지만 결론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깨닫고 싶었는데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돼 있지 못한 거야. 이 진리는 왜 못 깨닫느냐?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시시한 그 무슨 흔히 말하는 빨갱이 하는데
빨갱이도 공산주의 사상을 하는 사람들도 그게 진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빨갱이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하려면 희생이 따릅니다. 그냥 말로만 나는 빨갱이야, 빨갱이 그러는 사람은 그건 진짜 빨갱이 아니에요. 정말 뭐 막 투옥도 당하고 두들겨도 맞고 짭도 못 갖고 막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나는 공산주의 사상을 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 빨갱이지. 그냥 입만 가지고 맨날 뭐 나불나불대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엉터리 정치인들은 그건 빨갱이도 아니에요. 빨갱이라는 진리, 공산주의라는 진리라, 그게 진리라면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선 엄청난 희생이 있다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진리라고 일컬어지는 사상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에 대해서 희생이 없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희생과 그리고 결국은 공감이 용감하게 이것을 갖다가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물론 내내 같은 말이야. 희생을 할 만한 용기가 있어야 돼. 그래야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용기도 없고 희생도 할 생각도 없고 그냥 나는 진리만 좋아해. 그러면 그 진리는 거짓 진리가 되는 거야. 빌라도가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끝까지 추구하지, 알려고는 했습니다. 추구는 했는데 끝까지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까닭은 진리와 바꿀 수 있는 희생이 없었고 진리와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추구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서 끝나고 빌라도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맨날 같이 외치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 죽인 그런 사람으로 영원토록 낙인 찍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거야. 죄에서 자유가 되는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진리를 추구하러 나왔다가 용기가 없고 희생하기 싫어서 밤중에 돌아간 니고데모가 있어요. 이 청년도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청년으로서 잘 나가는 그 관원이었고 또 재산도 많고.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한테 나올 때부터 손해보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거는 관원들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추례를 요한복음에서는 그 15장쯤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는 관원들도 많았지만 저희들이 드러내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한 까닭은 이 까닭이니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쫓겨날까봐, 짭에서 잘릴까봐, 혹은 사회에서 또 왕따 당할까봐 자기들도 예수는 믿어요. 믿는 거 비슷하게는 하는데 대놓고는 못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추례당할까봐,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날까봐. 근데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야. 처음부터 찾아올 때부터가 불편해. 왜냐하면은 누가 아무도 안 보게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 얘기는 뭐야? 거기서부터 밤중에 왜 사람을 몰래 만나야 됩니까? 간첩입니까? 찾아온 이유가 진리를 추구하러 왔으면 말간 대낮에 예수님을 탁 찾아와서 예수님 진리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을 소유합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사람들 안 보는 밤중에 몰래 찾아왔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신보가 무슨 신보예요? 아무도 안 보게 밤중에
하나도 손에 안 보고 누구 눈에도 안 띄게 뭐 관원 일을 하는데도 조금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을까? 진리를 추구할 수 있을까?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왔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서 오히려 이 니고데모는 고민하면서 깜깜한 밤에 등을 보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야. 빌라도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봐도 심지어 아내까지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손대지 마세요. 예수님 풀어주세요. 열심히 아내도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한테 압력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아. 하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 빌라도 총독은요, 로마에서 아주 한 번 시켜주면 끝까지 되는 게 아니라 황제 로마에서도 이렇게 잘해야 매년 이렇게 잘해야 또 총독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빌라도 총독만 아는데 1년마다 하나씩 수도 없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냐?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서 바뀌었어요. 총독을 잘해서 스무스하게 세금을 걷어다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밀란 일으키고 막 시끄럽고 그러면 로마 황제는 이거 총독이 형편없어서 그래, 딴 사람 보내버려. 그러면 딴 사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이 죄악 행악자가 아닌 줄 알면서도 진리를 추구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서도 끝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빌라도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살려보려고 한 가지 수를 낸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유월절이면 있는데 이게 새해 들으면은 뭐 미국 같은 나라도 우리도 그렇지만 뭐 특별 사면 이런 제도입니다. 근데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이스라엘에선 제일 큰 절기니까 유월절을 당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내보내주는 거예요. 정치범 이런 사람들은 안 내보내주고 원래는 경제사범들 주로 민생사범을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훔쳤대든지 뭐 이렇게 이제 사상범은 내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전례가 있어갖고서 한 사람 내보내주는데 그거를 빌라도는 아주 순박하게 내가 전례가 있어서 한 사람 내보내주는데 누굴 내보내줄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게 말할 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비교되는 그 내보내는 사람은 행악자야. 강도였어요. 엄청 무시무시한 강도야. 바라바라고 하는 대단한 강도야. 사람들 막 여러 상하게 하고 돈 많이 뺏고 막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빌라도 생각에도 예수님 내보낼까? 이 사람 내보낼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예수님이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겨우 생각해낸 말이 빌라도 강도 아주 그냥 인생 쓰레기 같은 사람을 내보내라고 아우성치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갖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깨끗이 씻으면서 내가 지은 죄 니네가 다 받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게 넘겨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유대인들의 참 악랄한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갖다가 바라바하고 비교해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이 이게 얼마나 악랄해 보입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선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심보예요. 이 사람들이 왜 모릅니까? 빌라도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예수님이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나쁜 짓을 사기를 쳐갖고서 돈을 뺏어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라를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안진뱅이 일으키 세우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소외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자리가 자기가 가진 것 손톱만큼도 안 뺏기겠다고 예수님을 바라바라는 사람하고 강도 쓰레기 같은 인생하고 비교할 때 예수님을 죽이세요 하고 소리나 자기들도 어쩌면 부끄러웠을 거예요. 예수님 죽이라고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 죽이라고 외칠 때 사람의 탈을 썼다면은 왜 안 부끄럽겠습니까? 악을 쓰면서 예수님을 죽여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자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막 내가 가진 게 뭐 그렇게 많다고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마음 아파했을지도 모릅니다. 양심이 있었다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야. 이 빌라도는요 처음부터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유부단해갖고 그냥 어쩔 줄 몰라고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로마 총독 자리는 대단한 자리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총독의 자리에 앉았으면은 좀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이 사람 죄 없으니까 나가야 됩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대제사장이나 그를 따르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뜻을 거역하면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밀란 일으킬까봐 총독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관저 앞에서 데모할까봐 그래갖고서는 이거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우유부단하게 쩔쩔매면서 어떻게든지 총독 자리 지켜봐요. 총독 잘립니다. 이거 얼마 안 돼갖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 총독 돼요. 그 총독 자리 지키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다가 사실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용기도 없고 또 희생하기도 싫고 또 마음도 막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사도 바울은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가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야. 아유, 놔줘야 되는데 안 되겠는데 놔줘야 되는데 아니야 놔주면 큰일 나 놔줘야 되는데 이 두 개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찾아낸 방법이 그렇지 6월절에는 한 사람 풀어주지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라 그럴 거야 나처럼 누구 풀어줄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바라봐 그러고 소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야. 그 정도는 내가 거기까지는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이상은 안 돼. 내가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내가 희생당할 수가 있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준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통해서 얼마나 당시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희생 없이 진리를 추구하려는 그런 아주 참 꼴불견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악한 무리들의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계책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사악한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침략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말살하려는 그런 행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